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영적 전쟁 시리즈 하나님의 무기의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도가 영적 무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다룬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내가 영적인 무기에 관한 영적 무기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의 손에게 나에게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무기를 입을 때 나는 나의 말씀, 성경에 묘사된 무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적 무기인 기도와 금식 두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신자들에게 주었고 나의 무기 손에 있던 가장 능력 있는 무기였다. 내가 무기의 방어용 무기를 가졌지만 너가 사탄과 그의 졸개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패배시키려면 이 영적 무기가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멘. 나는 기도와 금식 유익을 내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여러 달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나에게 기도와 금식의 영적인 유익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 유익을 발견했을 것이 이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소직이 사역하기 전에 자녀의 우울증으로 3개월 동안 새벽기도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네가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서 떨어진 피다, 보혈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흰돌 의인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아멘. 큰일 기도의 역할. 영적 전쟁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사이의 전쟁이다. 다니엘서 10장, 유다서 1장 9절. 그러나 신자의 기도를 제하고는 이 전쟁에 관련된 아무것도 없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 교회들, 도시들, 그리스도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원수의 공격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강견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모든 신자는 가족, 교회 등 도시 등 그리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요번에 그 12.7 큰 기도회가 대한민국의 그 사탄들의 차별금지법 동승회로 한국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영적 전투 또는 중보 기도 모임이라고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큰 철망 안에 흰돌을 가득 연 방패제로 통해서 그 험한 파도가 몰아치고 또 동성애자들이 얼굴에 색칠을 하고 사탄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것을 이 방패제 흰돌 십자가 군병들이 막고 있는 그림을 게시를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으로 싸워야 한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게시마 동산에서 십자가로 통해서 세상을 이길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하늘에서 천사가 사자가 예수에게 힘으로 돕더라 말씀대로 우리가 게시만 기도 감람유 기도를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전투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아멘. 두 번째, 6가지 명령. 에베소 6장 18절은 자세히 살펴보자. 기도의 6가지 양상을 강조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하는 법을 배운다. 작은 일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번째, 기도로 깨어 있으라. 다섯 번째, 인내하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 모든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작은 일 항상 기도하라. 골세서 2장 2절, 에베소 6장 18절과 비슷한 구절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세서 4장 2절. 전투 기도를 포함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기 위한 다른 수단은 없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전투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죠. 그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십자가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11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에베소 3장 10절에 1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큰둘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전투하는 기도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포함한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같이 편지했다. 그러므로 너가 첫째로 그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 그렇죠. 요번에 12, 17 큰 기도의 가문에서 하는 것도 기도와 도구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들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고 부흥 발전되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여건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 겸손히 기도한다는 말이 대담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루시 놓은 구속 사역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베드로는 그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는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아 주시는 믿음 때문이다. 나는 이 장에서 기도의 6가지 양상을 살펴보자 한다. 용서, 간구, 중보기도, 감사, 그리고 찬양이다. 작은 일, 기도는 용서를 포함한다. 우리가 이 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공받는 일이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너희가 사람의 용서를 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치료와 영적 회복을 가져온다. 그리고 제 용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전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다. 작은 두 번째, 전투하는 기도는 간구와 중보 기도를 포함한다. 간구는 요구이며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이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본보기를 찾아볼 수가 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기도로 찾아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34절.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중보기도라는 예수님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이다. 작은 세 번째, 전투 기도는 감사를 포함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노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나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고백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마음으로 태도로 자비와 사랑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일이다. 작은 세 번째, 전투하는 기도는 찬양에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양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찬양은 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신자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고백했다. 시편 22장 3절.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합당하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은 신자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찬양은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우리가 그를 신뢰할 때 찬양은 활력이 된다. 여보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대신 그를 찬양하고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싸움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루트가 종교 개혁할 때 찬양 있죠. 진리에 굳게 서서 그런 찬양이 부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큰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기구와 도구를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반역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셔서 하나님 역사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산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방언이나 땅의 언어로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말한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신자는 오순절날 새로운 방언을 말했다. 그렇죠. 방언은 그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밀 대화, 능력의 대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후에 제자들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 바울은 신자는 하늘 방언을 이용하여 기도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고 말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 자신도 고난을 당할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그의 인생에서 나타난 비참한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니엘은 하나님 천사가 가까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말해 주기까지 자신의 기도에 방해하는 존재가 페르시아 수호신인지 사실 몰랐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4절.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아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기도이다. 성령은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평안을 주는 기도를 하게 한다.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있다는 말은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할 때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지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세스 4장 2절. 큰 5번째, 기도로 인내하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붙들고 사는 승리하는 신자가 되길 원한다면 믿음의 싸움 없이는 그 승리를 기대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의 싸움이다. 신자의 영적 전쟁을 강렬하다. 이 영적인 전쟁은 끝없는 진행되는 전쟁이다. 마귀는 당신에 대적할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승리하는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줄 때 가능하다. 진정한 영적 군인의 표정은 영적 전쟁이 더욱 강할수록 강건한 신자는 더욱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적으로 싸운다. 패자가 아니다. 희생자가 아니다. 영적 전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군사는 그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싸운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을 이해한다. 그는 기도와 금식의 영적 무기를 휘두른다. 경건한 신자는 대적에게 혼란을 준다. 사탄은 신자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신자를 파괴하려고 전략을 세운다. 경건한 여인들은 기도로 그들의 자녀들과 남편들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들은 성령에 민감하다. 그들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이 원한 것들을 할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자기 집을 파기를 원하는 사탄의 공격을 보호하는 파수꾼을 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영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 사탄들은 당신은 사탄을 묶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을 선포할 수가 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긴장과 싸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나타난다. 다니엘이 3주 동안 이스라엘에서 금식 기도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는 그를 기도를 방해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 6장 영적 존재들이 방해할 것이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탄의 정서와 건설을 방해하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마귀의 정서와 건설을 방해하듯이 우리에게도 알아야 한다. 선사들은 사람과 민족들의 사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건한 그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방해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다니엘서 10장 20절.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그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때 대적들이다. 이때 어떤 경우에 정치적인 제국과 혹은 인간의 통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열왕기 6장에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모든 시리아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인물인 엘리사를 판단했다. 그래서 시리아 왕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도단성을 포위했다. 엘리사는 영적 전쟁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다. 엘리사는 하늘 군대가 그들 편이면 땅의 군대인 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즉 우리가 10월 27일 종교개혁 공황관계에서 큰 기도를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바사 군주와 싸우고 헬라 군주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들이 다니엘 그 기도를 응답을 가져온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쌓여 있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주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루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를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가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나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여 사마리아로 이르게 하느니라. 왕하 6장 15절에 19절. 그렇죠. 요번에 그 12치절 큰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늘의 그 천사 군대들이 공중에 싸우면서 승리하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다 줄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엘리사는 원수 군대를 보지 못하게 눈을 어두게 달랐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군대, 시리아 군대를 인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나는 하늘 군대가 현재 어디서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늘 군대는 선지자 기도에 반드시 응답했다. 하나님은 그가 엘리사와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낸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의 당신을 위해서 있을 것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7절 8절. 여섯 번째, 모든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자기 가족들을 교회, 도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선교 협의회나 톱사이트 단체들을 위해서 선교 사항에 면밀히 살피고 받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를 알아야 한다. 모든 신자들 위해서 진영으로 기도하는 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중보해야 한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구원의 사역을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수행할 것이다. 와카라와이샤 와카 파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저는 하나님께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그 한강의 그 소출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출 내용은 그 광어 고기 속에나 사람 속에 그 깊이 숨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 기생충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10월 17일 그 또 계시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큰 도로가 가고 있는데 도로 낮아서 물에 잠기는 섭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 옆에 섭지된 그 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마음이
돌짝밭 섭지가 되어 있는 그 소설가 한강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옥토, 그 객토를 가지고 도로